2월 21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까지 돌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잠깐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딸의 질병만, 즉 예수님을 통해 현실적인 유익만 얻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신령한 은혜의 관계를 맺기 바라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은혜의 왕국의 일원이 되도록 좀 더 끌어당겨 주신 것이지요. 그녀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많은 이방인 역시 그녀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은혜의 왕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31절을 참고하니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앞으로 큰 무리가 나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어디를 가나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변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저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 없이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결코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듯이 우리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아멘. 3일 동안 산 위, 즉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비록 은혜는 받았지만 배가 고픈 연고로 육체가 연약한 상태였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식사 문제를 거론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식사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방 선교는 초대교회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들을 일단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목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긍휼의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일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신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질서를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제자들의 헌신과 참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가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규모와 실적에 골몰하는 사람은 사람 수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자들과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참고로 개역성경은 빵 7개와 생선 2마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드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의 매장이나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묻거나 따지지 마시고 맛있다 맛없다 하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주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찰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 매장이, 그 가게가, 그 식당이 힘을 얻을 때 교회도 힘을 얻고 나라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교인이나 교회에게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세상에 알릴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교인의 매장과 가게와 식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합시다. 교인의 매장이나 식당이나 가게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함께 동역합시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를 제외한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공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계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전에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 바구니를 남기셨지만 이번에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더 적은 숫자를 먹였는데 더 적게 남았느냐는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남은 것은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 명의 가나안 여인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떡, 빵 부스러기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빵 부스러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빵 부스러기지 그 내용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미소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긍휼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이웃의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소리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직접 돕는 손길로 발길로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북돋아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에
형제와 자매가 운영하는 매장과 가게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다시 일어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매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랑의 운동이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운동이 종국의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적인 영적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내가 먼저 긍휼로, 손으로 발로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현장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지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실천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길 원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